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복귀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경제 문제로 큰 위기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잘 지내던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양쪽 다 손해가 발생하겠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시스템을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탈골이 되면 좀 우두둑 거리더라도 원래 자리로 집어넣어 놔야 그 다음에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서 믿음이 탈골되는 것처럼 빠지면 우리는 그걸 탈믿음이라고 하겠죠. 믿음이 빠졌으니까. 믿음이 빠지면 그 상태로는 살 수가 없고 믿음 빠진 상태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놔야지만이 우리 육체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떠한 상태로 다시금 복귀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보여지게 되면, 혹은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다 보면 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창을 보면 나는 똑바로 걸어 다녔는데 오른쪽만 닳아있거나 왼쪽만 닳아있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산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빠져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집어넣고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켜 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 어떤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은 전반적으로 믿음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것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바인데,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유다지파는 그래도 선방을 해서 그 정복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요셉 지파에서부터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순서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다시 고쳐서 점점 강해지도록, 혹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는 이 부분적인 믿음에서 전체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인 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온전한 것,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또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믿음도 많이 쓰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이 전부다, 혹은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전체가 되지 못하고 부분이 되어버리게 되면, 부분이라는 얘기는 뭐죠? 남는 게 있는 거죠. 전체가 아니니까. 그 남은 건 누구 거냐?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거를 챙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몸뚱이고, 그런 것이
믿음 빠진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적인 믿음에서 그냥 전체로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2절을 보니까 22절에서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칭하는데 요셉 지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니까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이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두 지파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에브라임의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도 갔던 사람이고, 또 본인이 여리고성을 탐지할 때도 정탐꾼을 보냈었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정탐꾼을 보냈었고, 아무튼 에브라임과 이 요셉 지파는 그 선조들의 길을 따라서 정탐하는 것이 도가 텄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했다 그랬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베델로 바뀌었느냐? 이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베델로 바꾼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임재하심을 깨닫고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부어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베델로 바뀌어서 더 이상 루스라고 불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24절에 보니까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자, 일단 스토리를 놓고 보면 이 정탐꾼들이 베델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이 입구가 어디냐 가르쳐줘라. 네가 가르쳐주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 입구를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그 입구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 함께 하셔가지고 또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성 입구를 쉽게 찾고 얻게 했다. 잘 싸웠다. 또 싸우는 방법도 이 정탐꾼, 이 옛것에서부터 지혜를 찾아 온고지신의 지혜를 가지고 참 지혜롭게 행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기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왕정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윗 시대나 왕정 때에 기록된 것인데 그때까지 그곳의 이름이 루스로 남았다. 그러면 이 26절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 요셉 지파에 행한 일들을 잘했다는 칭찬하는 의미에서 좋게 평가하려고 이 26절을 기록했을까? 아니면 이거 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을까? 이것은 정탐꾼을 보내고
그를 선대하고 가족을 살려주고 이거 여호수아에서 본 것 같은데 라합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라합 기사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먼저 가가지고 우리 살려줘라, 선대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배경에는 그 라합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첩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제 라합이 숨겨준 거죠. 그러면서 친히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또 룻기에도 보면 룻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 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때 고생을 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내 시어미에게 선대한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선대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없는 거죠. 도리어 그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성을 다시 세운 걸 보면 그 사상이 여전히 이방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루스라고 하는 뜻이 뭐 아몬드 나무 그런 뜻도 있지만 빗나가다, 어긋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될 그 성읍이 다시금 어긋난 길, 또 빗나간 그 성읍이 다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요셉 지파가 그 한 사람을 선대했기 때문이라 선대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이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4절 다시 보시면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며 그가 만일 나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을 내가 봤습니다. 나도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또 먼저 선대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위배였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칠 때 그들과 아무 언약도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없는 한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화친을 하거나 이런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 지파가 나가서 싸워서 얻긴 얻었으나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대하여 남긴 그 이방의 씨앗이 성읍을 건축한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믿거든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려 또 새벽에도 나와 금요일에도 나와 주일에도 나와 뭐 토요일도 나와 아무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외적인 모양도 있고 부분적으로 믿음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50%가 되든 80%가 되거든 99%가 되든 그거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나머지 2%까지 다 합쳐가지고 100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 부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들이 선대에서 남겨주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섞여 살면서 여전히 어긋난 길로 빗나간 길로 나가는 그 성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깔끔하게 다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둔 건 무엇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 조금 선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남겨두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 가지고 이거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고 조금 선대해서 남겨놓고
또 어떤 사람은 정욕적인 것을 좀 남겨놓고 그 성자여 남겨놓은 것이 우리의 목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95%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99%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의 권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절반 해놓고도 다 했다고 우겨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복귀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부분적인 거 말고 전체로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없는 겁니다. 내 것은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거 가지고 자기 거 주인 행사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청지와 같이 종과 같이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전체 믿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 정탐꾼들이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입구를 가르쳐 주시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정탐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정탐을 보냈다는 얘기는 가서 니들이 좀 봐라 그 얘기죠.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들키지 않고 봐라. 만약 이 한 사람이 가지고 뭐 입을 한번 열었다 그러면 뭐 다 들통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편하게. 뭐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한 것이요. 또 그 역할에 대해서 태만한 겁니다. 그들이 만일 성문을 직접 찾아내고 그렇게 나갔다면 루스를 다시금 만들거나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이런 평가는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시고 또 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물론 이거 우리가 어떤 굴림이라든가 우리의 권세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뭐 대충 그냥 건성건성 이거 말고 전심하여서 전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믿음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전부를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었거나 초신자들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다 마땅히 선생이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도의 초보의 몸을 했으면 하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 하나만 한번 물어보자. 전부냐? 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보가 예 전부입니다. 조금 남겨놓고 했다가 그들이 했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가 숨겨놓고 내 전부입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전부 들여서 전심하여서 하나님 섬겨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탈믿음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믿음의 제자를 찾고 믿음으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전체로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이 어떠한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겠는가? 둘째는 이 무능한 믿음에서 실력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느 도단인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어떤 커피숍에 가가지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따뜻한 거하고 아이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바대로 세상을 이긴 믿음이죠. 세상을 이긴 믿음. 히브리서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만 역사하면 그 믿음은 뜨거운 거면 뜨거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다. 세상 이기지 못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기지 못한 거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개인적 일도 그러하고 모든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나는 믿음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을 보아하니 믿음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요셉 지파는 그나마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도 했고 또 그 거민을 쳐서 성을 취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부족들은 족속 지파들은 아주 가관합니다. 이긴 지파가 하나도 없고 다 졌으며 다 이기지 못하니라 물리치지 못하니라. 27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향리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 거민과 돌과 그 향리 거민과 이블로암과 그 향리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앞에 여러 가지 성읍을 말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결론은 쫓아내지 못했다. 28절에도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 29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3절에도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알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31절에서도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서도 납달리가 베스메스 거민과 베아낙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 땅을 주었다. 가서 취해서 싸워서 이겨라 했는데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 미약한 지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우리 앞에서 보면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9절을 보면 이게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변명이 되게 되는데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죠. 유다 지파도 그러하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변명거리가 생겼는데 철병거예요. 철병거. 철병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저거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좀 그걸 한번 감당해 줬으면 다른 지파에게도 힘이 됐을 텐데 이 유다 지파가 그걸 좀 역할을 못 해주니까 나머지 지파도 다 똑같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변명과 핑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부모들이 그러지 못할 때 엄마도 하면서 아빠도 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 참 부끄러운 거죠.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가 다 앞서 수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도 저러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러네. 이런 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다른 지파들 똑같은 논리인 거죠. 저 철병거 있어가지고 저 유다 지파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철병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철병거 때문이 아니고 언제는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싸웠습니까? 홍해를 걷는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걷는 거 아니죠.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자기들의 칼로 싸인 거 아닙니다. 그 다른 모든 전쟁도 물론 그들이 칼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하셨기 때문에 이겼지 절대 그들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본질은 못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적 행위 가운데서 우리도 핑계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들이 이 자리에 아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많은 경우 그게 하나의 철병거죠. 어떤 생업 혹은 건강 혹은 모든 외적인 거 인간관계 이게 감당하지 못할 철병거라는 겁니다. 근데 감당하지 못할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정말 중요할 때는 다 팽개치고 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럼 다 일 그만두고 오는 거죠.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 세월호 인양을 했죠. 근데 그때 처음에는 이거 바닷속에 가라니 어떻게 꺼내냐, 저 무거운 거를.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인양해 보니까 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금세 올린 겁니다. 그 지나간 시간에 비하면. 그걸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할 의향이 없었던 거지. 뭐 그런 평가와 해석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어떤 이유를 대는 것, 그것은 그게 본질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 것은 쫓아낼 만한 실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실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칼을 갈아줘. 아니 그러면 철병거를 만들면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깨닫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번번이 깨지고 번번해지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핑계라고 말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려있으니까 내 삶 가운데서 이거 가장 큰 문제다. 아직 이거 가장 심각하다. 정말 이거 어렵다. 그것이 하나의 철병과 같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실까? 하나님을 이건 능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전부 아니면 전무에 쌓아준 겁니다. 우리는 내가 90%를 가지고 있으면 난 90점짜리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0% 모자라다. 우리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면 99%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1%가 있어야 이 철병거도 이기는데 그 100%가 되면 주 안에서 이기지 못할 게 없고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현실을 모르는가? 왜 모르겠으면 현실이라고 하는 거를. 현실을 우리가 잘 알죠. 또 내 원함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물질의 문제 큰 겁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다급함이죠. 또 건강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100%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100%로 와 계시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온다. 거기에 혼란함이 온다. 이거는 어느 도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막 난리친 겁니다. 난리치면서 예수님 어디 갔냐고. 어머니가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네. 흔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떡합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눈에 보니 풍랑이 안 보입니까? 그 풍랑도 예수님이 평안을 못 깬 겁니다. 그러니까 99%하고 100% 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큰 문제, 철병과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곤란케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거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1%가 부족하다. 1%짜리가 부족하다. 그 1%를 채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100% 완전히 될 때까지 그래서 철병거가 우리 눈앞에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홍해도 건너게 하셨다.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 여리고 무너진 거 기억 안 나느냐? 언제 너 힘 가지고 싸웠는가? 우리가 이 가나안 연합군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 거 벌써 잊었느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역사하신 것들을 좀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다 믿음의 체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현재에 약해질 것인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요 힘이므로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건 하나의 변명거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다 보면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사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지 아니면 둘러대는지 뻔히 보이죠.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속아주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렇지. 학생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때 진실을 말하고 약함을 구하고 그러면 용서가 되는데 계속 변명되는 거 변명. 핑계거리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진노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퍽 터지면 그때 그냥 퍽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거, 육에 속한 것들이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답을 내고 가셔야 되겠죠.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철병거, 뭐 저는 저에게 철병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철병거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인데, 그러면 저걸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뭐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기게 싸우죠.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저 문제가 큰 철병거인데 이거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는 저 철병거에 대해서 뭘 끌고 나갈 것인가? 뭘 가지고 나가 이기겠습니까? 예,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만하신 이거 말고 참된 나의 고백, 내 입을 통해 나온 참된 나의 신앙 고백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철병거가 대수겠는가?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이라도 끌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였죠. 그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 눈앞에 있는 철병거 그냥 부서뜨리는 겁니다. 이 싸움도 내 믿음이 커서 내가 이긴 게 아니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포크레인 기사가 공사할 때 땅도 파고 물건도 옮기는데 자기가 좀 운전했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기계의 힘이 움직인 겁니다. 나는 잠시 손을 빌려서 조정만 했을 뿐이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스위치 온, 그 하나만 켜놓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만, 염려와 근심하는 것들이 그냥 없어질 때까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만일 이런 말씀에도 현실을 모르는구만 이렇게 말하면 그는 반대로 말씀을 모르는구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닥친 환란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운 큰 철병거들 다 있겠지만 우리 99%짜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100%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먹고 사는 것마저도 광야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광야에서. 이 어린 것도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린이니까 이러다 죽으면 끝나지만 저 어린 것도 어떡합니까? 어떻게 뭐 먹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너희들이 염려했던 저 아이들 뭐 먹고 삽니까 했던 저 아이들은 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큰 철병거들 그거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부터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앙 고백의 무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염려가 물러갈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올 때까지, 그렇구나,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잊고 있었구나,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문제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충분히 해결되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서 이 요셉 족속과 다른 이 지파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하고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좀 하자는 거죠. 우리 믿음이 무능한 믿음이 되지 않고 실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 내 실력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제 우리 갈 거 우리 마음은 열고 하나님 들어오시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문제들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가시는 것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 즐거움, 그 믿음의 통쾌함, 믿음의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